할렐루야. 주일 6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치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한 그대의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민 걷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덕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널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속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떡과 잔을 삼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신 말씀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내 뜻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더욱 기름 부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기사의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사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온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이 선한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락을 떠나 살인사욕을 떠나 아버지 오직 선한 마음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념과 갈등을 해소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악법이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거로 증거하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보일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목회 사역에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찬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잠드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순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의 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신원신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사에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모든 문제가 오늘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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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라바라캄바라라바라캄바라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 6부 예배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런 제자면서도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사의 기적 중 10번째 행적이 오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도끼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주변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선지학교는 베델, 길갈, 여리고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제자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생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이제 100명이 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처소가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처소를 좀 넓히자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생도들이 대표하여 이제 요단강가에 있는, 거기는 숲이 많아서 사자들이 출몰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숲이 이루어진 요단에 가서 나무를 패서 교회를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엘리사도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추가로 했습니다. 엘리사가 동행했습니다. 동행해서 그들이 요단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만 한 제자가 나무를 패던 중에 도끼가 요단강 물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질 때 가라앉았던 도끼날이 떠오른 기적,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강물에 빠졌던 그 쇠도끼를, 잃어버렸던 쇠도끼를 찾는 사건인데 오늘 쇠도끼에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려온 쇠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는 그 도끼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BC 8에서 9세기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절기도구는 상당히 비쌌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렵사리 빌려온 그 쇠도끼를 그만 남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을 물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4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빌려온 물건을 상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도끼 주인에게 종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체가 빌려온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로 여자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혈의 그 은혜를 얻어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빌려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이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은 어떻습니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빌려온 것을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요, 언제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야, 이제 그만 나도 써야 되니까 빌려간 도끼 가져와라 하면은 우리는 빈손을 털고 주님 부르시는 저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생을, 시간을 더 더불어 주셨는데 그 빌려온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빌려간 것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땐 우리는 아무런 거부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빌려온 것을 잊지 말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므로 주인에게 항상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돌려드려야 될 것을 준비해서 항상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장차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아갈 준비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을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 올라갈 하나님을 대변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건 다 빌렸어도 신앙마저 빌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아닌 남의 신앙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살게 되면 빌려 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을, 아내의 신앙을, 친구의 신앙을 잠시 빌려 쓰게 되면 다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끼질을 하다 그 도끼가 나를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면, 남의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빈 자루만 붙잡고 도끼 나는 물에 빠진 것과 같이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지 믿음의 능력도, 경건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약해 빠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남에게 빌려 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도끼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가고 아내를 따라가는 신앙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예수님 믿는 척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떠나서 출가하게 되면 신앙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빌려 쓴 신앙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다가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혼자 남게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손에 익지 않아서 손에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꺼내 사용할 때 빌려온 믿음이 아닌 체험 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도끼질을 할 때에 한 번에 나무가 베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쇠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을 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친구들과 의논을 해도, 회의를 해도 그 물에 빠진 도끼를 찾을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 요단물은 깊은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탁한 물이어서 도저히 눈을 뜨고도 그 수심이, 그 깊은 곳에 도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물속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눈을 뜨고 수영을 잘해도 그 빠진 도끼를 찾을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쇠도끼를 건질 어떠한 도구도, 방법도, 도와줄 친구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도끼가 날아간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끼를 사용하기 전에 도끼날을 좀 갈았더라면, 이 빠진 상태로, 무딘 상태로, 기름칠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냅다 힘만 지르고 도끼에 내리칠 때 힘만, 소리만 우렁찼지, 한 번 찍히고 두 번 찍힐 때 그냥 힘없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 도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도끼의 날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 찢기고 피 흘리실 때는 그 몸 찢기신 것은 말씀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더러운 죄도 나가고 더러운 질병도 쫓겨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나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굵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내리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모두가 다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귀신도 쓰러집니다. 술마귀도 쓰러집니다. 도박마귀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끼날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무를 찌는데요, 도끼 없이 연장 없이 손으로 아무리 주먹질하고 아무리 가격을 해도 나무는 껐다가지 않습니다. 내 손만 아프고 내 손에 피만 나는 것이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껐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팔이지만, 연약한 팔이지만 내 손에 도끼가 쥐어지면, 그 도끼로 내려치게 되면, 내 손에,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내 손에 붙잡히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도, 무슨 일도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기적을,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끼날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주의를 해도 힘만 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끼날이 무뎌지고 이가 다 빠져서 그래요. 아무리 힘껏 도끼질을 해도 전혀 껐다가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땀만 나고 힘든 것은, 숨만 찬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다 들어서 압니다.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끼날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도끼날을 한번 갈고 평생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매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한 이후에도 또 갈아서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쇠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빌려온 쇠도끼, 잃어버린 쇠도끼, 이제 세 번째 다시 찾은 쇠도끼인데요, 다시 찾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엘리사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할 때에, 말씀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를 패서 교회를 짓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와서 함께 도끼질을 안 해도 좋으니 엘리사 스승님은 오셔서 가만히 앉아만 계십시오. 그냥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볼 때에 죽은 사람을 살려줍니다. 다 죽게 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는 그런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실체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베러 가므로 도끼의 날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가 곁에 있으므로 즉시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인생인지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에 안 걸릴 수 없고 늙지 않을 수 없고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요단강가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 모든 생사벽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언제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유의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양은 도끼지만 쓸모없는 도끼요 나무 하나 벨 수 없는 있으나마나 그런 능력 없는 형식만 있고 모형만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은 그 쇠도끼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끝났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려는 그 즉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문제를 만났어도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즉시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절대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도끼를 잃어버리자 말자 바로 지체 없이 외쳐 부르짖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열심히 쇠도끼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가 날아간 것입니다. 날아가자마자 성경에 보니 이에 외쳐 이르되 아 주여 네 주여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자는 신학생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있던 특심인 그런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문제를 만나자마자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남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즉시로 쇠도끼를 찾아주십니다. 생도의 잘못으로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구박하지 않습니다.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하지 않았느냐? 왜 덤벙대었느냐? 하나님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한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실패를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또 잘된 것으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도는 자기의 실수로
그 도끼가 빠지게 되었지만 엘리사는 생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순간이 언제일 줄 모릅니다. 이 제자도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 작업도 다 멈추게 하는 민폐를 끼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이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뜻하지 않게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도는요, 오늘 울부짖었습니다. 외쳐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것은 빌려온 새도끼입니다. 이제 나는 종살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고 나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요, 오늘 이 생도가 운 이유는 일할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까워 울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도끼질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데, 자기는 그만 도끼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귀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고,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젠 서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건강이 없어 안 되고, 교구버스가 없어서 안 되고, 기도처가 멀어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도는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절박함에 울게 된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서 운 것입니다. 남들 다 땀 흘리며 일할 때 혼자 노는 것이, 혼자 쉬는 것이, 혼자 구경만 하는 것이 답답해서 우는 것입니다. 남들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것, 남들 축복받는 거 구경하는 것, 남들 기도하는데 구경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없음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느라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쉬지 않고 계속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도끼를 다시 찾은 그 이유가, 세 번째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그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자마자 새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작은 베드로의 빈배에 많은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오늘 보셔요, 작은 나뭇가지로 하나님께서 무거운 도끼날을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도끼날 하찮은 그 점 하나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작은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800년 후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그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저절로 물 위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에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잠겨있던 그 도끼가, 문제가 그 물 위로 무거운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짝대기로 끌어올린 것 아닙니다. 저절로 자기가 올라온 겁니다. 모터가 달렸습니까? 거기에 무슨 센서가 달렸습니까? 반도체를 심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올라온 겁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떠오르는 것은 히브리어로 추프라고 하는데, 능동태로 스스로 저절로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철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누가 열쇠로 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창고와 옥문이 스스로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작은 별이 스스로 비추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문이 스스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스스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 깨뜨리신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묵상하고 늘 순종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잠겨있지 말고 깔아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쓰러져있지 말고 병들어있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그 쇠도끼는 어떻게 더 찾았습니까? 그것을 집음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잘 들으세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도끼 주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은 도끼를 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요단강까지 동행해 주는 것이고 나무를 물에 베어서 던지는 것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으로 도끼를 집으라 말씀해 주는 것이 엘리사가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생도하는 역할은 뭡니까? 생도하는 일은 그것을 짚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끼, 쇠도끼를, 금도끼를 갖다가 준비해서 주어도 자기가 직접 그것을 순종해서 물가 가서 집으려고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로 스스로 저절로 떠올라 했을지라도 본인 스스로 말씀에 그것을 집으라는 순종하여 가서 첨벙첨벙 물에 들어가서 옷이 젖든 수영을 할 줄 알든 모르든 그 요단강가가 깊든 얕든 거기에 돌뿌리가 있든 거기에 무슨 물고기가 있든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도끼를 잡으라 했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무리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빌려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실패했더라도 실패의 원인이 나의 실수 때문, 나의 부주의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열망과 열정과 소망과 믿음과 바람이 있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도끼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무너진 사업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진 건강을 일으켜 주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잃었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다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려온 쇠도끼 내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쇠도끼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찾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 예배의 열정,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시간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온택을 통해서 댁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그분에게도 오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복된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간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캄바라라바라카야라바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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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라캄바라라바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라바라캄바라라바라카야라바라. 할렐루야 라바라캄바라라바라카야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오늘 대합니다.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대신 염려와 걱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은 분병과 분전은 생략하고 성찬 예식만 진행합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1인용 성찬팩은 성찬 식후 1인 1개만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또는 각자 기도하신 후 경건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혈관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구석구석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픈 분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두가 다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삼중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람모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찾은 도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잃었던 심령을 성령을 찾고 은혜를 찾고 말씀을 찾고 직분을 찾고 예배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의 날생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쌘 도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날쌘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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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주 앞에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의 자녀들 위해 기도와 목표와 제목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카이야라 올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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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모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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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모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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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오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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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문제는 분은 믿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예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병든 몸에서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몸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신 것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세상에 눌려있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깨우고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여 떠나가라. 그 중에서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몸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될지어다.
음성이든 양성이든 어떠한 종량이든 어디에 붙어있든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으니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말하지 말고 썩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떠나가라. 저 멀리 떠나가 다시는 틈타지 말지어다. 불면증, 공황장애, 신경, 쇠약, 노이로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이석증, 이명증은 떠나가라. 갑상선, 임파선 모든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상포진, 알러지, 피부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척추, 목뼈,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신장병은 떠나가라. 깨끗한 폐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관절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소화 잘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한 유장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아버지 근심 걱정을 다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빌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생명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겁먹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권세 있게 어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나무도 다 베어서 쓰러뜨리게 하고 길을 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구급차를 탈 일이 없고 응급실에 신방 갈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 재판의 문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자손 믿음의 자손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손들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손들 아버지 형제간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자손들이 되어서 근신되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장막도 넓은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약된 장막으로 옮겨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거래처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매출이 신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가고시 아버지 수능시험 모든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민가 있고 군대가 있고 멀리 있는 아버지 가족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군대가 있는 아들과 손주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루에 3가지 이상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거룩한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찬 예배를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목사님이 다니어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5월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6일에서 8일까지 토요일은 새벽 6시입니다. 3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 지성전 기도처 내에서 절대 식사 및 소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규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빌려온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잘 사용해서 예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는 이 땅에서의 열심인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주신 순복음의 영성과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 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명령하고 선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공자의 모습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귀한 힘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심은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하심이 이제 다시 찾은 사명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자 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성도님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의 해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온택트 기도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훈 목사의 절대긍정 TV 시청 후 나의 감사 내용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7월 31일까지 국제신학연구원 카카오 채널로 전송해 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교족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녀순계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